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먼저 제목으로 다윗의 시, 다윗이 지었다는 뜻이고, 인도자를 따라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인도자, 영장이라는 당시에 다윗이 노래하는 사람들을 일종의 우리의 지금의 찬양대라 할 수 있는 것을 최초로 조직한 왕이기도 합니다만, 유명한 당시 레위의 두목들을 세워서 찬송하는 자로만 그렇게 지금 해왔었죠. 헤만, 아삽, 에단이라는 이 세 사람을 영장 또는 인도자 또는 찬송하는 자의 두목, 이런 의미로 세웠는데, 이 세 사람이 주로 여기 인도자라는 말을 여러분 대신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인도자를 따라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도대체 여덟째 줄, 여기 스미닛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지금의, 그러니까 여덟째 줄 하면은 8개의 악기, 현악기를 가지고 있는 당시의 수금을 지칭하고, 이 수금 중에 가장 낮은 8도의 옥타브라고 말하는 일종의 음악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하프 정도, 현악기 중에 가장 낮은 은 악기를 기준으로 해서 음악을 이끄는 지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뜻으로 정확하게 제목에서 그와 같이 지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절에서 8절에까지 나오는 짤막한 시인데, 주제는 1절하고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무엇을 도움을 요청하는 걸까? 그리고 왜 도움을 요청하는 걸까? 1절과 8절에 보면 자기 주변에 보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충실한 자들이 주변 사람 중에, 인생 중에 없어졌음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도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다윗이 주변을 살펴봤더니 온통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는 경건한 사람들이 없는 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그냥 마음 아픈 정도가 아니고, 없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로 2절부터 쭉 나타납니다. 이 1절에 보면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충실한 자들,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물론 없으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이 경건한 자가 없고 충실한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없는 그런 존재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2절에 하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경건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거짓을 말합니다. 지금 다윗의 주변에 이제 이 말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려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은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아가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짓을 말합니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아첨하는 입술이라고 저 2절에, 그리고 두 마음으로 말한다고. 아첨하는 입술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요. 상대방이 듣기 좋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아첨이라고 말합니다. 진실되게 바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하려 하는 것보다 상대가 듣기 좋게, 그래서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당신은 나를 알아주십시오. 다윗이 왕이었으니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통치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가도록 뭔가 이야기하고 도움을 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 거짓을 말하는데 내가 다윗의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백성이 얼마나 다윗 왕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참 다윗은 너무나 위대한 왕입니다. 모든 백성이 좋아합니다. 이런 말을.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살피도록 하는, 그리고 백성이 현재 어떤 상태로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를 말해주지 아니하고 항상 듣기 좋게 말하는 이 아첨하는 말, 다윗을 죽이는 것이지요. 다윗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말하는 자기를 위한 말이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많이 합니까? 상대가 믿음 안에 서든 안 서든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너 문제예요. 내 문제. 내가 당신한테 뭔가 잘 보여서 뭔가 이득을 얻고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이것을 말할 때 이걸 아첨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이 사람은 생각지 아니하죠? 하나님이 없어요. 적어도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 안 합니다. 자신의 이득을 생각을 합니다. 아첨하는 사람은 거짓을 말합니다. 또 여기 두 번째, 두 마음을 가진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 무엇을 말합니까? 상대를 위한 척 하지만 겉은 다른 마음은 뭐예요? 나를 위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명예, 내 자신의 이름,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슨 직분, 나를, 그러니까 두 마음으로, 진실된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거짓이지요. 이런 일들을 크든 작든 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자주 범하는 거짓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다윗이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이, 여러분 상대가 말하면 그 말에 휘둘리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사 우리의 무지를 깨우치게 하고 상대의 아첨과 거짓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경청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압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인지 거짓말을 하여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불행히도 상대는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하사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걸 알고 탄식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신실한 자, 진실한 자가 사라지고는구나. 그런 사람이 없구나. 주변에 이렇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말씀을 경청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경건치 또 진실하지 않는 자리에 있어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상황에서 다른 어떤 자신의 이득을 쫓아 거짓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끊으신다고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잠언 16장 1절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은 우리 생각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 말에 이루고 이루지 않고는 열매를 맺고 맺지 않고서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우리에게 안 달려 있다니까요. 우리가 말한 대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고 능력에 달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말로 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4절에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다.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 내가 말하는 것으로 다 할 수 있다. 말은 내 것이다. 내가 주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여 거짓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을 돌아보십시다. 거짓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잠깐 동안 통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한 번씩 이걸 인용을 한 적이 나는데, 한 사람을 장기간 속이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을 장기간 속이기는 어렵지요. 가장 어렵지요.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금방 그 일이 되는 것처럼, 거짓말이 통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그 말대로 되지 않고 또 그 말을 들은 사람도 이걸 알게 돼요. 아이, 거짓이었구나.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요, 무엇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열매로 판단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무슨 말을 100번 해봤자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주일 예배 한 번 나와서 드리는 분의 말을 제가 경청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목사님 막 저한테 막 화도 내고 뭐 틀렸다고 뭐 말하기도 한데, 매일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제가 더 잘 듣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하더라도, 저한테 아픈 이야기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의 말은 제가 다르게 듣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 붙들려 기도하는 자이기에 적어도 하나님이 이와 동행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은퇴하셨을지라도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와서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제가 신뢰가 되겠습니까? 예배 좀 제대로 드리시고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씀하시기 전에 당신부터 좀 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다. 말 없이 다수로 계시는 기도하신 분들은요, 말을 잘 안 하셔요. 또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말씀을 따라 이야기하고 전하고 이걸 지키려고 안 돼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잘 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말에 따라 잘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전체 좋아하는 것으로 가면 잘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에 따라 그 열매를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합니다. 말씀하지 마시고 순종의 열매를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믿음으로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 생각 속으로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다 경험했습니다. 꼭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기도하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5절 6절 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은요 뭐요?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땅에 가련하고 궁핍한 핍박받는 어려운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뭐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말을 믿지 아첨하는 자들의 말을 듣겠느냐? 다시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또 6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 거짓이 없습니다. 마치 흙도가니에서 7번씩 은을 정제하여 순수한 은을 내듯이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이 불결한 것 없이 온전하게 그대로 이루어진 그 말씀이다. 내가 인간의 말을 듣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기도죠. 그들을 지키사 누구를요? 세상의 아첨과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 궁핍과 가련한 연약한 사람들, 정말 찾아봐도 믿음에 경건한 사람들이 없는데 이런 다른 사람들,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지켜달라고요.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요.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시니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나를 포함해서 하나님 보전해 주십시오. 세상에 정말 악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은 때 다윗 시대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뜁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악인들이 날뜁니다. 왜요? 강포함으로, 악함으로,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와 같이 비열한 사람이 높은 곳에 높임을 받을 때에 이들은 날뛰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아무 말 안 하고 상처받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즐비할 때에 여러분 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히 말하며 제발 비열함과 그리고 거짓이 없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를 돌아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건한 자, 신실한 자가 우리 주변에 많게 도와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여 거짓말하고 있는 자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첨하거나 두 마음으로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연약하다고 참으로 약하다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여 정말 비열함이 높음을 받는 악한 세상에서 상처받고 환난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을 주관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한 자로 살아가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사 거짓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여 그 경청한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